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말할 때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debt. 그럼 크게 세 종류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은혜의 빚진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선교의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전의 성경 그 영어로 된 번역은 주기도문이 이렇게 됩니다. Forgive us our debts.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빚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의 죄,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대 번역으로는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바꾼 거죠. 원래의 주기도문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원래 주기도문의 그 직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빚진 자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선교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7절부터 10절을 묵상하면서 져서는 안 되는 빚이 있고 빚을 져도 되는 그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져서는 안 되는 빚, 그리고 많이 져도 괜찮은 빚이 있다. 이 로마서 13장 7절부터 10절을 잘 묵상하면 할수록 결론은 우리에게는 한평생 갚아야 할 빚이 있고 또 그 빚들은 갚아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공적인 빚 그리고 개인적인 빚이 있다라고 오늘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빚도 엄격히 따지면은 이 공적인 빚, 공공의 빚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경제, 뭐 돈 이런 거 말하면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은 예수님도 당신의 구원을 경제적인 차원으로 많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구원의 사역을 돈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돈, 가격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물로 주었다. 표준어 새 번역은 좀 더 직선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경제적인 가치로 성경은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이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 시대의 이 당시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시대의 텍스 제도, 텍스 시스템이 어땠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시대 사람으로서 로마 시대의 조세 제도를 통해서 지금 나는 공적인 빚, 공공의 빚을 지금 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크게 세 종류의 세금을 걷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아지는데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가 지세, 그라운드 텍스, 그러니까 땅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에 대한 세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세금의 양이 얼만큼이냐? 땅의 수확 중에 곡식으로는 10분의 1을 바쳐야 됐고, 포도주와 과일로는 5분의 1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불하는 세금 제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인컴 텍스, 소득세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걷었습니다. 이 소득세는 소득의 100분의 1을 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두세를 로마 제국이 걷었습니다. 그걸 폴 텍스라는 거죠. 몇 살부터 몇 살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받았느냐? 14살부터 65세의 모든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 수출입 관세, 도로세, 교량세, 교량, 다리를 오고 갈 때 시장 세금, 배들이 들락날락하는 입항세, 동물을 소유하면 동물 소유세, 마차를 운행하면 마차 운행세, 이런 세금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세금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국가에 대한 세금은 공공의 빚, 퍼블릭 데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공의 빚은 세금인데 우리는 국가로부터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넓은 범위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수도, 전기, 하수도, 운송, 이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 개인이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건국 이념에는 기독교의 가치관 세 가지가 들어있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과 자유, 행복 보장에는 이건 공공의 책임입니다. 이 공공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무인 세금이 거기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공공의 빚을 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좀 세금 내기가 힘드시지만은 그래도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피차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공공의 빚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빚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구절을 우리 가운데 빚을 많이 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크레딧빚 많이 지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레딧빚은 빨리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빚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경제적인 크레딧빚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그 캔사스 그 시골에서 그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미국 그 교인 그 분이 은행장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항상 말하는 게 Reverendly, easy money, pay too hard. 무슨 말입니까? 쉽게 들어온 돈은 그러니까 빚진 돈은 쓰는 건 쉬워도 갚아내기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 보면은 웃으면서 easy money, pay too hard.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 말의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는 사랑의 빚 외에 여기에는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갚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사랑의 빚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빚과 관련해서 어떤 교인들을 만나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라는 분들은 특별히 많은 빚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지만은 결코 자기는 그 빚을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증거하는 사랑의 빚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목사님, 나는 인생 살면서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참 들으면 굉장히 깨끗한 인생이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니.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들인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랑의 빚을 예수님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이 삶의 자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빚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꼭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겠다. 물론 그분이 생존해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인생 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나중에 깨닫고, 아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근데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받은 사랑 다른 누군가에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를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평생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사랑의 빚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빚에 대해 적합한 인물들이죠. 나는 사랑받고 사랑을 베풀어요 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가 사랑을 베풀 때는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사랑의 빚 외라고 하는 이 뜻에는
우리는 매일매일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있고 동시에 매일매일 다시 되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성경 해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레고리 해석,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은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조격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이걸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사랑의 빛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남아있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고 영원히 갚는 것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이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은 다시 위대한 계명으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 66권을 두 마디로 정리를 해 주신 거죠. 그걸 우리가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죠. 율법학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빛을 갚는 그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는 인생을 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내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사는 이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날이에요. 테러로 인해서 거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날입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섬겼을 때 그 한 어머니가 그 9.11 때 쌍둥이 빌딩 안에서 아들이 펀드 매니저로 일했는데 그날 거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거기 가면 이제 이름들이 쫙 있잖아요. 그 이름을 얼마나 문질렀으면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희생자 명단 이렇게 쫙 새겨놓은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문질렀으면은 그 손때가 그렇게 묻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들과 다르게 눈에 확 들어오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하는 인생의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종교의 규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미국 교회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저와 함께 따라하라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하나, 선을 행하라. 하나,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라. 아멘.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규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부채, 복음의 부채, 선교의 부채는 곧 사랑의 빚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빚들을 평생 갚아야 하고 또 한평생 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토록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또 사랑의 빚을 많이 갚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